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 좋은 주일 아침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처럼 하나님께서 깊고 넉넉한 은혜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을, 귀한 가정과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진실하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오직 깨끗한 심령에 담기는 것이니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어두움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사 하나님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의 은혜 아버지 받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아버지 저를 씻으시고 우리를 씻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도 성령의 충만한 바,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종과 저희 모두가 되는 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 수 있는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모습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찌들어 있던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선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아픈 몸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맞춤형으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382장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이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나를 지키니 주 나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니 나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혜정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기도를 받아 영적인 예배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섬긴다고 하면서 매번 그러지 못하고 핑계만 생각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의 부족한 것만 찾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이 시간 나보다 더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마음 이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태 목사님께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주일 동안 받아왔던 상처받은 마음과 아픈 몸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 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깨어있는 한마음 이단교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7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자 옆에 계신 우리 분들을 보시면서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여러분과 저를 이 코로나 환난 중에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앞날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외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립시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인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 때 제가 인내라고 하는 성경의 소중한 이 은혜를 전하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 중 저의 삶 속에 인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뻥뻥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제, 바로 주일 직전 날인 어제는 제가 여러 좀 일들이 있어서 교회 모임 끝난 후 몇 곳을 좀 들렀는데 들르는 곳마다 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저의 인내를 막 자극하는 그러한 작지만 기분 나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인내하기 힘든 상황들이 희한하게 집중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저와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인내한
부분도 있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또 욱하고 짜증을 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많아요. 특히 어제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곳저곳 뭐 다니다가 하여튼 좀 그러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또 마음속에 또 실패감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일 인내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될 목사가 그것도 못 참고 이런 그 죄책감과 그런 실패감이 저의 마음을, 저의 영혼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마귀가 나를 인내라고 하는 이 시험대에 올려놓고서 그 죄책감과 실패감에 빠지게 만들어서 생명의 말씀에 갈급한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마귀의 밥이 되게 만들려고 이렇게 희한하게도 인내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일들을 내게 집중적으로 만들어 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잘 보니까 인내하자 결심하니 인내하지 못할 일이 자꾸 생겨요. 술을 끊어야겠다 결심하니 술을 마실 일이 계속 생기게 만들고, 다이어트를 내가 꼭 해야 돼 결심하니 다이어트를 못할 일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버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하니 거짓말을 해야만 될 상황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일,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 이걸 하려고 하면 그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자꾸 감정을 자극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 크고 작은 일들을 희한하게도 집중적으로 공격해 된다는 것이죠. 반면 나를 죽이고 내 곁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옳다구나 하면서 환경이 펑펑 열리게 만들어 버리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지혜롭게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가서 보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귀의 사람이라고 안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이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들을 피하라.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마귀의 간교한 감정을 자극하는, 기분을 자극하는, 자존심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인내와 온유함을 계속 따르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만약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결국 마귀에게 계속 영혼 없이 휘둘리다가 그냥 감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밥이 되어버리는, 어두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시야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극찬을 하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잘해 오던 왕이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의 왕으로 강제 세워진 바 되었으나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그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왕인 요시야의 마지막이 너무 허망해요. 너무너무 허망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의 마지막 기록 보면, 자, 저 이스라엘 유다 나라 남쪽에 있는 절대 강자인 애굽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 올라옵니다. 애굽 나라의 왕이었던 느고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애굽 왕 느고는 유다의 왕인 요시야에게 분명히 이유를 밝혔어요. 요시야 왕이요, 유다 왕이요,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오는 이유는 유다, 당신의 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동쪽에서 강력해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맞서기 위한 것이니 그냥 길을 터달라. 나는 요시야 당신과는 싸울 마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애굽 왕 느고가 밝혔어요. 선명하게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요, 무턱대고 싸웁니다. 그 애굽 왕과 혈기 부리며 무턱대고 싸워요. 전쟁을 벌이고야 마는 거예요. 애굽 왕은 유다 나라와 안 싸우겠다고 하건만 요시야가 먼저 싸움을 그냥 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요시야는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당시 그의 나이 불과 39살이었습니다. 39살. 죽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나이입니다. 그 자신에게도 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39살의 죽음은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고 너무나 끔찍한 비극에 해당했다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 상황에서 무턱대고 혈기 부리며 싸우지 않고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그는 39살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내는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인 것입니다. 인내해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패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싸우지 않고 참았더라면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었을 거예요. 아,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애굽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을 했을 거예요.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고 참았더라면 그는 39에 요절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한참 부어주고 있던 축복과 행복을 더 오랜 세월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허망하게 39살에 왕이 그렇게 전사하고 난 다음 유다 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참하게 나라는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던 축복이 계속 연장되었을 것이었건만 참지 못했을 때, 혈기를 참지 못했을 때 결국은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계략에 걸려들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야말로, 인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방패요, 분별의 지혜요, 모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인내는 그 자체로 생명의 방패요, 분별하는 지혜요,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내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해야 나와 곁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패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인내해야 분별하여 어리석은 오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고, 인내해야
나 자신과 곁에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지켜주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역대하 35장 21절 우리 중간쯤 가서 보시면 애굽 왕이 싸우려고 덤벼드는 요시야 왕에게 사실 사정을 해요. 이게 참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강대국인 애굽 왕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왕인 요시야에게 오히려 왜 덤벼들어 죽으려고 하냐고, 난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고 싸우고 싶지 않다라고 사정을 하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면 애굽 왕이 뭐라고 말하냐, 요시야에게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다가 인내하지 못하다가 39배 요절하고 나라는 급격한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 말씀 볼펜으로 꼭 여러분 밑줄을 그어 우리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런데도 오히려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자신이 인내하기가 그렇게 싫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 진짜 이건 참기 힘들다, 참기 싫다. 요즘 내가 인내하기 싫은 것은 뭡니까? 또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자꾸 버팅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르려 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요즘 내가 혈기를 부리며 참지를 못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자꾸 싸우려고만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인내야말로 생명의 방패고 분별하는 지혜이며 모두를 지키는 축복이다. 우리 이 말씀을 서늘하게 참지 못하려고 하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 내 문제에 대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소위 들어가면서 좀 많이 방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이번 주 늘고 있다는 또 이제 괴로운 현실이 뉴스 가디오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위중증 환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지금 전문가들에 의해 예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아직은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인내해야 될 때예요.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고 힘들지만 아직은 마스크를 참아내며 인내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마음껏 모이고 싶고 마음껏 방문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은 참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참 참기 힘듭니다. 목회라는 것이 만남이 없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보다 훨씬 조급함이 저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이다 보니 교회를 생각하면 계속 있었어요. 가정신방도 하고 싶고 일터신방도 하고 싶지만 그걸 참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가정신방이나 일터신방이나 또 참지 못하고 이제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교회들에 들려오는 소식을 듣다 보면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시험 들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 교회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속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신방이든 일터신방이든 너무너무 하고 싶으나 만에 하나 그러하다가 목회자인 제가 성도를 감염시킬 수도 있고 또 성도가 목회자를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뒷일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화 한 통하는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 전화를 걸면 마치
본당 예배에 올라오시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혹시 여기실까봐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교회 안 나오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좀 이제 성전 예배 올라오라고 그게 재촉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까봐, 믿음이 시험 드실까봐, 믿음에 대해 오해하실까봐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주저가 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그 말이 뭔지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냉가슴 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처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도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교회가 이러하듯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나에게 요즘 인내가 여전히 필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내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인내가 여전히 필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자, 그 인내의 시간들 우리가 이제 버텨내야 할 때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 가서 보니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시련,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도 인생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는 문제들이 있어요. 혹독한 문제들이죠. 괴로운 문제들이죠.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 시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시련을 겪을 때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 보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내래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의 말씀이에요. 인내를 우리 끝까지 이루라. 이게 무조건 참기만 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내면, 인내해야 되는 충분한 시간을 인내하고 나면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숙해질 것이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가서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 같이 하십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봄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결말을 비극으로 주실까요? 해피엔딩으로 주실까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인내하기만 하면, 인내의 시험대를 통과해내기만 하면 그 결말을 아름다운 결말로, 선한 결말로, 놀라운 결말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지금 인내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이루어져야 복된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 인내를 끝까지 감당해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결말이,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내 자체가 복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쨌든 인내하고 있다면,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다면 그는 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일이 있다면 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자, 그래서 시련을 참아야 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인내하면 주님께서 복된 결말을 주신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결말이 뭐예요? 생명의 방패가 유지가 되는 결말이고요, 분별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결말이고요.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결말. 이 복된 결말을 하나님이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내는요, 화초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 여러분 아름다운 국화 보이시죠?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우리 지난 주일에 서양기 학습자 집사님 봉헌하신 화분인데, 우리 교회 올라오시다가 여러분 계단 복도에 소국 예쁘게 딱 그 도열해 있는 거 보셨죠? 이게 우리 서 집사님 내외께서 그 집 옥상에서 매년마다 아주 정성껏 이제 가꾸시는 그 국화입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철 이렇게 교회도 국화꽃으로 물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절의 섭리를 본당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국화꽃 너무 예쁘죠?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주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국화꽃 씨를 땅에 딱 심습니다. 그러면 1초 만에 파르르 올라와갖고 꽃이 탁 핍니까? 이렇게 됩니까? 여기 꽤 많이 있으니까 한 100초 정도면 이렇게 다 됩니까? 절대 아니죠. 자, 국화꽃 씨를 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꽃씨를 뿌리면서 인내해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물을 주면서 인내하고 수고해야 되고요. 벌레 먹을까? 벌레를 솎아내며 인내하면서 수고를 해야 돼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땀이 흘러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싶다면 꽃씨를 뿌린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필수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시인 미당 서정주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잘 아시죠 여러분? 밤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꽃 한 송이 피우려고 해도 많은 인내와 눈물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일개 시인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라고 하는 인생의 꽃이 피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수고의 눈물이 흘러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사랑과 눈물이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는 훌륭한 일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들어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의 밤, 불면의 밤, 그 괴로움과 처절했던 세월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같이 하십시다. 인내해야 되는 시간에 결과를 빨리 보려 하지 맙시다. 이게 마귀의 덫이에요.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이 조급한 마음을 마귀는 자꾸 갖다 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조급함,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막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되어지고, 이게 마귀의 노림수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못 받게 만들려고 갖은 공격을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기분에, 우리 자존심에, 우리 삶의 환경에 퍼부어대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마귀의 덫에, 그 유혹에 우리가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단 1시간이 주어진다면, 야, 세상이 지금 위기예요. 절박한 문제를 만났어요. 딱 1시간만 가능해요 이제. 그런데 그 1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55분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5분 동안 그 문제를 풀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빨리 결과를 내려고 무턱대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요시아가 그랬어요. 요시아가 그냥 싸움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애굽을 상대로 본인이 그냥 혈기 부리고 덤벼들다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55분 동안, 1시간밖에 없더라도 55분 동안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하는데, 인내하며 파악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갈 뿐이지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을 나는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야, 너 8시간밖에 없어? 뭐 무턱대고 막 그냥 도끼질하는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도끼날을 벼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2시간 동안 올바른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기간, 어떤 일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뭐 가정의 문제이건 학업의 문제이건 일터의 문제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건 간에 인내해야 되는 기간을 우리가 지나야 될 때 어떻게 지날 것인가? 인내해야 되는 기간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뭐 몸져 누워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내해야 되는 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며 버텨야 되는 시간에 무엇을 할지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이 생명 같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내해야 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고,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도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 그러한 분들이 꽤 많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익한 결말이 이루게 되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에겐. 자, 요시야가 원래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죠. 방치되었던. 그리고 그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가 엉엉 울고 옷을 찢으며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우리 함께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룹시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이 말씀을 다 이룹시다 결단을 하며 정말 나라를 말씀 위에 세워내었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정작 전쟁이라고 하는 중대한 상황이 터졌을 때 말씀을 놓친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의 사람이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정령 필요한 위기의 상황, 전쟁의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의문이에요. 정말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까? 야속한 대목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계속 답 없이 버텨야 될 시간에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가 있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거든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성도들은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이십니다. 왜냐? 말씀만이 고난 중에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고난 중에 유일한 위로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시간에 내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건 아니면 개인 묵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십시다. 아하, 나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아픈 자를, 상처당한 자를 고쳐내시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 방황하는 자를 건져내신다라고 지금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개인 묵상을 통해 혹은 가정 예배 시간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또 가족을 통해서건 친구를 통해서건 제3자를 통해서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왜 들려주시는 겁니까?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내시려고,
내가 죽지 않게 되고 내가 살 수 있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도록, 내 귀에 파고 들어오게 되고 내 마음에 박혀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시야를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불신자였던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셨잖아요. 애굽 왕이 본인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며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다. 난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싸우지 말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그렇게 불신자의 입까지 열어서 요시야를 살려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막 혈기를 부리고 싶고 참기 싫고 내가 막 방황하고 싶고 막 그냥 무너져 갈 때 그때 들려지는 말씀은 여러분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동아줄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의 동아줄을,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를 통해서라도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다. 말씀이 계속 뿌려지는데 길가밭 같은 마음 상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가 바로 내려와서 다 채먹어버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길가밭 같이 하나님 말씀에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무리 내려와도 마귀가 다 채가는 거예요. 마귀가 나로 구원받지 못하게 다 채가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이 이래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반면에 좋은 땅, 말씀의 씨앗이 30배, 100,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속에 지키고 삶으로 어떻게든 실천하며 인내할 때에 100배로까지 결실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며 버텨야 될 시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주님이 준비하신 좋은 결말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여러분 잘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 시간에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고 명령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요시야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뭔가에 홀렸든지 전쟁이 난 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요시야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성경 어디를 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애굽 왕이 불신자인 그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때 요시야가 평소 같았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전쟁을 하는 건가 아닌가? 분명히 기도했을 터인데 하여튼 이때 혈기에 단단히 붙잡힌 요시야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않다 보니 결국은 혈기 부리다가 39살 정말 안타까운 죽음, 본인과 백성 모두에게 비극을 초래하는 죽음을 그렇게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인내해야 되는 시간 그냥 안절부절 그냥 안달복달 이러고만 있으면요,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만 내 감정으로만 바글바글 거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주일에 우리 교회 앞에 제가 교회와 가정을 위한 365일 에스겔 기도표를 나누어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서예요. 냉장고에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붙이셨습니까? 책상 앞이나 컴퓨터 모니터 앞에 붙이셨나요? 꼭 붙여놓으세요.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요즘 나의 마른 뼈가 무엇인지, 내 건강의 마른 뼈는 무엇이며, 내 경제 문제에서 마른 뼈는 무엇이며, 내 인간관계에서 마른 뼈는 무엇이며, 또 내 학업이건 내 생업이건 말라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여러분 잘 관찰하고 여러분 잘 생각한 다음에 그 마른 뼈가 1년 360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사오니 내년 교회 창립 6주년인 2022년 우리 10월 30일 주일날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아나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백성들을 지키는데 훌륭하게 쓰여지는 미래를 내가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냥 안절부절 안달복달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날려버리지 마시고 우리 깨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위대한 일을 기도로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인 거죠. 시편 18편 1절 이하 말씀 가서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그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성경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의 불덩어리가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될 때 우리 세 번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일은요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인내하며 버텨야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우린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 의지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아울러 착한 일을 하십시다. 내가 힘들고 내가 지금 막 그 여유가 없고 내가 부족한 게 많고 지금 내 신세가 아주 급하다 이럴수록 우리가 착한 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한 일을 더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이러하니 무슨 섬기고 봉사하고 착한 일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나를 계속 인내해야 될 상황으로, 계속 괴롭고 눌리는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마귀가 나를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인내해야 될수록, 답이 안 보일수록 착한 일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이 되어지는 착한 일부터 내가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결말, 위대한 결말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시야 전쟁에 무턱대고 뛰어든 건요 젊은 왕의 혈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기 열심일 뿐이에요. 그것은 모두를 위한 착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어려울수록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착한 일부터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착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또 교회 앞에 제가 설교를 드리는 시간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선 수요 아침 예배도 열고 싶고 본당에서 또 우리 평소대로 아침 기도회 평일날 다 요일마다 열고 싶긴 하나 그러나 아직은 그러하기에는 더 우리가 거리두기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할 때 착한 일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교회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야 아름다운 결말로 인내의 끝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텐데 온 성도들이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이 코로나 엄중한 기간에도 토요일만 되면 그래도 교회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과 청소를 위해 주일 준비를 위해 이제 토요일 오후 3시면 항상 매주일마다 방역과 청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수요예배도 오고 싶으신 분들, 또 아침 기도에도 오고 싶으신 분들, 금요 기도에도 오고 싶으신 분들, 간절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우리 일단 교회 전체의 착한 일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토요일 날 오후 3시 교회를 방역하고 우리 청소하는 일은 정말 착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우리 모두에게 착한 일이거든요. 우리 그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한하여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마음속에 내가 교제를 하고 싶고 또 함께 모여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싶다, 우리 그러한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죠. 착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착한 일. 자, 우리 이러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셔서 착한 일, 작더라도 시작해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인내의 끝에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는 인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3가지, 인내해야 될 때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말씀과 가까이,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 세 번째는 착한 일을 시작하자. 자, 여러분,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던 나날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이 싫었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게 보이기만 했고요. 세상이 혐오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지만 저의 영혼이 깊은 늪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던 그러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유일한 낙이 있었다면 제 집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한 그루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 낙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가을, 이제 깊어가는 가을 되니 그 작은 나무가 이파리를 후두둑 떨구더라고요. 앙상해져 가는 모습 볼 때마다 더 제 모습 같아서, 초라한 내 모습 같아서 더 괴롭더라고요. 마지막 한 이파리 남았을 때 무슨 마치 소설 마지막 잎새처럼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끝나는 건가, 뭐 이제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울이 지나가고 저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저 나무도 끝났구나, 그런 줄 알고 괴로움 가운데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 어느 봄날에 창밖을 보다가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작은 나무 가지에서 정말 너무너무 예쁜 연초록빛 새 이파리가 돋아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저의 눈에는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가 다시 생명의 잎을 틔우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연초록 잎을 틔우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오랜 기간 얼어붙어 있었던 저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정태가, 저 앙상한 나무 한 그루를 향한 나의 섭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너를 향한,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단다. 인생이 힘든 날에도, 인생이 좋은 날에도 너를 향한,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섭리는, 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단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다시 채워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겨울 내내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를 사실 하나님은 한겨울 내내 계속 품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 인생이 힘든 날, 나는 너무너무 추워했고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나를
계속해서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속이 좁아서 내 소유욕에, 내 평판에, 내 계획에, 내 기대에, 내 목소리, 이것이 난무하는 어두운 마음에 내가 스스로 갇혀 있던 것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싫어 보이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내 자신이 싫어 보이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나 사랑하세요. 나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앙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풍성해질 모습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위선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위선자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선자인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오늘도 다듬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러나 희망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만들어주시는 기적이고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겐 한평생 변함없이 항상 충만하게 내려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우리 버텨야 되는 시간, 인내해야 되는 시간, 말씀과 가까이 간절히 기도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포갭시다. 여러분, 그리고 눈을 질끈 감으시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 남녀노소 모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 인내해야 되는 시간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혈기를 부리다가 방황만 하다가 더 잘못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 말씀과 가까이 하며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며 착한 일을 시작하여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로 내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아가게 달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내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학업이나 생업이나 어떤 문제든 많이 인내해야 되는 아버지,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텨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때 아버지, 우리가 마귀가 주는 이 혈기에, 마귀가 주는 조급함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오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변함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앙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선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불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며 나아가 착한 일로 섬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이 정말 다 이루어지는 거기까지 저희 모두가 다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참아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답을 모른 채 계속 버티기만 해야 되는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마귀의 유혹에 혈기를 부리고 조급해하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덫에 걸리는 자 우리 중에 한 명도 없게 해 주옵소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사오니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결말로 우리가 인도받을 줄 믿사오니, 주님, 인내해야 되는 시간 동안 오늘 알려주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인내의 멍에가 다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미래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자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뼈와 신경과 근육과 오장육부와 혈관과 세포 하나까지도 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기의 빛이 차오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생업의 현장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 환란을 잘 이겨내고 100배로 결실하여 주의 교회를 지켜내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앞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가 365장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우리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더레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더레어라. 주들이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